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시작했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은 되었지만 끝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지 않고 현실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증거들로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되도록 만들려고 독려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 일이 부요와 자랑을 일삼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8장 9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았죠. 우리가 알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요약하면 부요하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함을 얻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려면 우리는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 원리를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걸 수행해갈 탁월한 어떤 지혜가 요구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성경을 보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운영해서 모아둔 그 재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랫동안 돕는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항상 당장에 내 재산을 전부 다 파는 것만이 능사나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오히려 내 재산을 한 번에 다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도 어느 경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그 세상의 유혹들과 싸우며 열심히 선하게 경영을 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그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일이 한 번에 재산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서, 이 어려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게 어려워서 단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힘든 어려움은 조금 덜 수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는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런 함정이 있으니까 부를 쌓아가며 지속적으로 싸워가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면 또 그것만 옳은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또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어떤 방식이나 형태를 취해야 하느냐 보다도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청빈론, 다 팔고 가난하게 지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청부론,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법이 다르면 우리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팔건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돕건 우리의 인생이 어떤 형태와 모습을 가지던 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데 일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실 때, 다 요구하실 때에는 다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을 요구하실 때에는 거기에 맞춰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던 간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 마음에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떤 형태를 취하던 간에 다 좁은 문이라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내가 그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족들은 내 그러한 결정에 상처받지는 않을까를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결단한 일이 단지 내 믿음의 좋음만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그게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상처를 받는 일이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이 일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사랑과 덕을 이루는 일인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지를 고심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죠. 자, 여기에 제가 더 많이 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10계명 말씀을 나눌 때 거기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너무 가난해지면 탐심의 유혹에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그렇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러나 또 지나치게 과하지는 않게 내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적당한 정도는 과연 얼만큼일까요? 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어느 정도를 하면 과연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를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어야 나와 가족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넘기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들이 좀 부정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몇 프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다라는 정도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실 때 내가 지금 한 번 이렇게 정했어 라고 해서 영원히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재산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마음이 달라지면 이건 또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고민할 때 너무 막 하나님 앞에 뭐 영원히 서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내가 지금 수준에서 지금 마음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 안에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는 면과 경제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단지 글자로 단순하게 받으면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래, 다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로 삼고 우리 마음의 원리와 거기에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생활의 수준을 확인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맞춰가기 위해 노력해 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멈춰버리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성장은 그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수요일 날 계신 분들은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시는 분들이시니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시면서 더 깊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말씀 본문이나 설명을 좀 해주시지 왜 이런 일을 이어가시는가, 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 태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만을 보면, 그 끊어진 내용만을 보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먼저는 본문을 살펴보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4절까지는 총 3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던 사람 디도가 나오고 있고, 18절에서는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보낸 우리의 한 형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락만 끊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된지, 얼마나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또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인정받은 성실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문맥을 보면 사실은 이 8장과 9장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8장과 9장은 다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그렇게 매끄러운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위치에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먼저 디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진심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보낸 디도도 너희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서 너희를 섬기는 일에, 너희에게 가는 일에 자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까? 이 디도는 너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내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장치를 해두고 있죠. 자, 이어서 18절을 보시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형제도 소개하는데, 그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며,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문맥을 고려해보면 바울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연보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디도와 같이 왔으니까 디도와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바울의 일행이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바울이 맡았던 은혜의 일, 그러니까 연보의 사역의 일로 동행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보 때문에 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바울과 동행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 연보가 이루어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8장 앞부분에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그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택함을 받아서 마게도냐 연보의 사역을 위해 바울의 일행과 동행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모아놓은 연보를 책임지고 운반하고, 이거를 결국 바울의 계획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하는 역할로 세움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이 사람을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 성공 사례를 뒷받침해줄 증인이 있으면 훨씬 그 말이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연보를 맡고 있는 대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고린도 교회도
더 도전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22절도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 이 사람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이 일하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낸 사람들,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바울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연보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간에 왜 필요했겠습니까? 디도 외에 나머지 두 명이 누군지는 지금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의 고린도의 배경을 고려해 보면 바울이 이 작업을 한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명령을 따라 고린도 교회가 모아놓은 연보의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한 공격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너희들에게 연보를 준비하라고 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 돈을 모아놓으라고 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진행이 됐냐면 이 고린도는 좋은 스승일수록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을 지원한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승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다라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그게 내가 더 좋은 스승에게 배우고 있고 내가 더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자신을 높이는 일로 쓰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식을 돈을 받고 파는 사회에서 복음을 돈 받고 파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마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부자였던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너희는 내가 가기 전까지 미리 연보를 좀 모아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의혹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거짓 교사들이 물고 늘어지며 공격했던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한 번도 사례를 안 봤던 사람이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두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어떤 요청이 그 여론들에 휩쓸리면서 아마도 그쯤에서 이 연보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때보다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조심해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선교에 갈 선교 헌금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무언가 큰 돈을 모아두기를 원한다면 갑자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연보를 했다면 그 액수가 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헌금을 맡기려면 고린도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시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울이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화해를 만들어냈던 고린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디도와 마게도니아 그 여러 교회들이 자기들의 돈을 맡겨 세운 그 공신력 있는 한 형제와 고린도 성도들이 잘 해낼 거라고 그들을 굳건하게 믿어주었던
증명된 한 사람을 보내서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편지를 같이 듣는 사람 중에는 그래, 그 편지를 들으면서 연보하는 거 좋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필요하지. 그런데 전에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런 시비가 한번 붙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연보를 하더라도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누가 맡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미리 이야기를 꺼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예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의구심이 들 만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3명을 보낸 건 바울이 그냥 3명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 이 상황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살펴볼수록 제가 느끼게 되는 점인데, 특별히 이 편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꺼내서 설명해요. 너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할 사람들을 보장한다라는 신뢰를 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바울은 주님께 영광이 될 이 일을 성공시키려고,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조심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비슷한 경우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스타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편이십니까? 우린 참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향해서 돌진하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서서 야, 이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의 순서와 효율을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뒤를 바라보시면서 야,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서도 어떤 방식이 맞거나 틀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일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일단 시작하고 달려가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하고 고민하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일,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하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동의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막 좌충우돌하면서 아무렇게나 해가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마음을 모으고 이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 그거 합시다라고 결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당장 움직이기 이전에 이 일을 어떤 순서를 따라 해갈지 여러모로 깊이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차를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어떤 차를 살 건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차를 정해도 내가 어느 대리점에 가서 어떤 딜러에게 살 것인지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죠. 우리가 집에 수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잘하는지, 어디가 더 성실한지, 어디가 믿을 만한지,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저기 따져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일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다 요청을 해서 각 부분에서 보는 시점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플랜을 계획하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낭비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 일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가짓수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뭐 위원회가 세워진다면 위원들이 있겠지만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건 어떻게 되는지 저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는 고민해보고 준비된 답변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위원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그 일을 공유하며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꼭 부탁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젊고 혈기가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르는 때가 있다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불 지르지 마라. 사고 치지 마라. 무조건 그렇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불 지르기 전에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불 한번 지르겠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만 좀 한번 해달라.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 가장 빠른 시점은 언제냐면 사고를 치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듣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제가 이 부탁을 아이들에게 왜 매번 이야기하냐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자기도 상대방도 또는 공동체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는 등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이걸 요구를 해요. 근데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상대방의 책임이 120%라 내가 이 사고를 쳐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너가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너의 책임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부분을 너가 더 노력해 보겠느냐라고 먼저 선택지를 줍니다.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너무 좋은데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불을 질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너 나중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A가 아니라 너가 B처럼 행동을 한다면 이런 다른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사고를 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불만인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야 정말 너가 원하는 게 이 부분이면 이거 꼭 사고 안 쳐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너가 원하는 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까지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죠. 그렇게 이제 선택지를 줍니다. 그리고 선택지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이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한 안에서는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불을 지를 생각만 하지 이게 불을 지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큰 산불로 번질지는 잘 예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경험이 적고 아직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이제 고민해보고 결정해와라. 결정을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결과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나은 방법과 훨씬 나은 과정과 훨씬 나은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말과 행동을 하기 이전에 조심하고 준비하는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달려가면 사실 당장은 너무 후련하죠. 성격대로 하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 잡아야 되는 데서 많은 손실과 낭비가 생깁니다. 건축할 때도 여러분 공사를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면 좋지만 나중에 계속 변경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도 이렇게 미리 준비되는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정을 쓰는 일이나 일을 완성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람과 관계된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지르면 너무 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우리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을지언정 사단은 그 상황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교회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이 느리게 진행된다? 그게 아니에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게 될 때 서로가 상처받고 편이 나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정작 그 일행은 진행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일은 완수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의 균열이 생기면 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만 좋아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오늘 바울과 같은 태도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믿음이 좋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 성숙했다면 부족한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더 고려하고 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자유롭게 살아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왜 못하는가? 또는 이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가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에게는 이게 무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상대방은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떨지를 고민하시고 들어보시고 배려하면서 말하고 진행해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바울도 자기가 조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이 무언가 실수할까 봐 그가 부족해서 조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지금 뭘 조심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약함을 배려해서 소통에 오해가 있을까 봐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들의 미숙함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주님께 영광된 사역을 오해하고 비방해서 이 연보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까 봐.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사실 이런 비방은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미숙한 탓에 그들이 잘못해서 비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 사람들이 오해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까지 더 낮아져서 더 고려하고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진행합니다. 이게 앞서 계신 분들이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져주셔야 되는 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바울이 그렇게 조심한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조심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죠. 사실을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그 명분만 있으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조심하는가? 내가 이 선한 일을 해갈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훈련들 그리고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주님께서 목숨을 주어 사신 그 사람도 두려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시죠. 그거 잘못할 바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맷돌 메고 바다에 뛰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애쓰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목적을 향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것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마저도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설득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이 미리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나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전부 다 상대방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확장시켜 보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그게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좀 찾으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옆에 친한 분에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시고, 그걸 듣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듣다 보시면 야, 나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하고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상대를 섬기는 일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넓어지실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깊이와 성숙함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참 기대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진심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건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가 드는 피곤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사에 조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깊어지는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 또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